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성령의 역사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전쟁을 준비하라. 예. 이제 요엘서도 다음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 끝이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의 가장 큰 주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를 3장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은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했던 모습, 우상을 섬기고 주님께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웃 나라들을 강성하게 해서 택한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 빠뜨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 징계와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새롭게 나의 뜻을 펼쳐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장 속에는 이제 너희는 그들과 전쟁하라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3장의 후반부가 장식됩니다. 전쟁을 시작하래요. 그들과 싸우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완전히 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이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화되지 않았는데 저 학창시절만 해도 학교에서 민방위 15일 날만 되면 굉장히 좀 훈련이 요즘 말로 하면 좀 빡세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막 이렇게 대피도 하고요. 또 막 복도로 다 나와가지고 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30분씩 있으라고 그랬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들지 마 그러잖아요. 머리 들면 너 이리 와 하고 또 그 지붕 같은 걸로 머리한테 팡 때리고 오면 그 소리가 복도를 울려요. 그 목탁 두들긴 소리 뻥 소리가 날 정도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엄하게 훈련했던 그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또 무슨 또 폭탄이 터진 것을 대비해서 책상 밑에 건물 무너진 거에서 숨는 것도 훈련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하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훈련이라도 실전이 아니니까 장난치잖아요. 키득키득거리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상에서도 사이렌 울리면 운전하시던 분들이 차를 가생에다 다 대잖아요. 근데 또 일부는 막 그냥 가면 그것도 민방위복 입고 온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서라고 막 이러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훈련 안 시켜도요 알아서 다 숨습니다. 코너에다 차 갖다 대고요 엎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땅속에 기어 들어갈 정도로 다 엎드려요. 다 합작합니다. 논산훈련소에 갔는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 각계 전투 훈련을 하면서 고지 위로 점령해서 거기서 찔러총하면서 함성 지르고 끝나는 마지막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교관들이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낮은 포복으로 적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어서서 가면 총알 그대로 맞으니까 다 합작 엎드려서 가야 돼요. 철조망 통과를 시키는데요, 거기서 교관이 그럽니다. 이제 이 밑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머리 들면 총알 맞는데요, 저 뒤에서 기관총으로 이제 그 위로 사격을 하고 그 밑으로 이제 막 가게끔 한다고 했는데, 훈련을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이건 군대 기밀이라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고 실제로 총을 쏜 것 같진 않고 확성기로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낸 것 같아. 바바바바바 막 총소리니까 진짜 총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니까 고개 들었다간 정말 총 맞을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통과할 때 실전과 같이 지나가게 해요. 쫙 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실제 전쟁 나면은 이거 정말 이판사판이겠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갖도록 이렇게 훈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훈련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전쟁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다.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과 생명을 걸고 싸울 준비와 태세를 하라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적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만이 자유도 지키는 거고 평화도 지켜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9절의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용사도 격려하고 이렇게 다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보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요엘이 오늘 한 이야기는 모든 민족에게 지금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전쟁이다라고 선포하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래요. 너희들의 용사를 다 격려해서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와봐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한번 와봐라. 지금 이렇게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해서 큰 전쟁을 막 이렇게 유발시키는 이런 표현이 오늘 9절에 소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절에도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오래요. 여기 보습이란 건 삽 아니면 농기구 이런 건데 너희들이 평상시에 농사짓던 기구까지 다 무기로 만들어서 한번 덤벼봐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이판사판 너희하고 우리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사기가 충전하여 한 곳에 다 모이게 한 후에 내가 그들을 모두 진멸해 버리겠다. 그들은 싸울 능력을 가지고 왔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세력의 당장은 큰 땅덩어리에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나라들을 다 삼킬 듯이 덤빌지라도 그것 때문에 약소국가들이나 또 특히 유다 백성들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두로 시온 쪽에서 그들의 적들이 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봐야 되는 건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끝은 뭐래요? 멸망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악인의 세력은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 나를 기다리는 선지자의 어떤 권고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다 끌어모으는 장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니들이 힘이 세면 한번 센 대로 한번 다 와봐라. 너희들의 용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워 가지고 한번 찾아와 봐라 하고 지금 이렇게 선전포고를 역으로 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너희요, 대적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맞서 싸워 이겨주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장으로 본다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이지만 이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한다면 우리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올 한 해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셔서 오늘 지금 올해 2023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난 걸 보면 죽겠네, 힘들겠네, 못 살겠네 그랬는데 못 산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음을 생각하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감사함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머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세우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승리하기 위하여 지금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숨어 있으니까 니들 한번 나와봐라 하고 이렇게 호통을 쳐서 감히 누가 우리를 부르는 거야 하고 다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바로 그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바퀴벌레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이제 위생관념들이 좋아져서 과거처럼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는 외출했다가 그 일반 주택집 같으면 막 그러잖아요. 막 나갔다 들어와서 불 딱 켜면 그냥 막 도망가고 부엌가도 어디서 막 나타났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하니까 이제 그 약국에 가면 그거 주지 않습니까? 그 바퀴벌레들이 좋아하는 향기가 나는 그 약품들을 처리해 가지고 그걸 거기다 놨더니 바퀴 한 마리가 와서 그거 먹고 가면 그 몸에 그 약기운을 묻어가니까 지집에 가서 다 죽이는 거야.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모두 죽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모두 한번 나와보라고 해봐라. 그들과 한번 우리가 겨뤄보자. 그랬더니 그들이 뭐만 보고 왔냐면 유다 백성들만 보고 덤빈 거예요. 이것들이 까불고 있네. 그러고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라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오늘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한 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대적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오늘 죽으려고 나왔네. 그리고 왔는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왔다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택한 백성들은 그날 영광과 승리의 환호와 함께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요,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세력들에겐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중에 여러분 2편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참 이렇게 잘 묘사해서 풀이한 듯한 문장이 나옵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아멘.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묶어놓은 걸 다 끊어버리고 너희들이 까불고 있는 거 결박을 내가 다 벗겨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녀석들, 이놈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편 2편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별 간계를 다 꾸미고 그들이 무기를 들고 군사력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대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시편 2편 쭉 따라가다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2편 9절입니다. 9절 시작.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대적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철로 된 큰 쇠막대기로 그들을 깨트린다는데 마치 무엇을 깨트리는 것과 같다고 했냐면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손에 쇠몽둥이를 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은 질그릇처럼 만들어서 완전히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간계를 부려요. 속임을 부리고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드나든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신앙하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달려오셨겠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속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님 근처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럼 착각 안 되니까요. 믿는 줄로 착각이에요. 아무리 예배당에 와 있어도 주님 말씀을 내가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로 잘 적용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만이 되는 거지 멀찍이 구경한다고 해서 그게 다 승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큰 환난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열방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지난주에도 여호사밧 골짜기를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묻는 장소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인데 거기로 다 소집시키겠대요. 한 곳에 모이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볼 것이고, 불의하고 대적한 자들은 그곳에서 멸망과 심판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대적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가서 농기구를 갖다 쳐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지만 그 현장에서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대적과 싸워야 될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싸워서 얻도록 했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싸워서 얻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승리를 그들이 경험케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은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주님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피하는 신앙은요, 같은 문제를 만나면 계속 피해 다녀야 돼요. 근데 한번 돌파하고 이겨낸 신앙은 다시는 그와 같은 문제가 내 인생 속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적 담력과 영적 내공을 키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선포되고 드러난다면 그 전까지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모여라 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마겟돈 큰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적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는 피치 못할 영적인 싸움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때문에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 속에 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 매 순간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는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치 못하게 환난이란 걸 같이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의 소식들을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 그 멀쩡했던 건물들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아이들은 울고 거주할 것은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처참한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6.25 사변 당시에 그 처참했던 경험들을 겪은 우리 윗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과 그 땀방울로 인하여서 이 땅이 지금 다시 이렇게 재건된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 속엔 뭐가 있더래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봐야 합니다. 전쟁에서 사실 여러분, 전쟁으로 싸워서 희생하는 자보다 그 이후에 일어난 후유증들로 인하여 죽는 사망의 숫자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신적 질환, 전염병, 또 그걸 비롯하여서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앓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 배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더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기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들로 하여금 도망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흩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기를 들고 오고 그들이 한 장소에 집결했을지라도 그 장소로 누굴 오라고 그랬어요? 주의 용사들로 하여금 그 현장으로 오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치열한 전쟁터에서 숨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기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깨닫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여러분 나팔 소리가 있어요.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퇴각 후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텨라고 하는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걸 못 들으면 지금 싸워야 될지 후퇴해야 될지 방향을 놓치게 되면 큰 낭패가 오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사인을 놓치지 말고 잘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줄다리기 할 때 보십시오. 이게 힘만 세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차 할 때요, 그 힘을 한번 전체가 한꺼번에 딱 맞춰서 끌어당길 때 그 힘은 아무리 숫자가 많은 팀이 자기 힘을 가지고 당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호, 그 사인을 잘 받아서 믿음과 복의 경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도약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12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아멘. 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지만, 주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아간 인생들은 마지막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큰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성경 안에 있는 역사 속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때는 안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마지막 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은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으로 갈라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잘 하였도다. 그래서 영생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은 것을 내가 아니, 너는 저 지옥 심판불에 떨어질지니라 하고 이렇게 갈려진다면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였어요.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길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심판에 이르기도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 모든 입시에 이제 모든 결론이 많이들 나서 이제 소식들을 다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 우리 수험생들이 모두 이번에 다 대학교를 다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각자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얼마나 또 최선을 다했겠어요. 근데요, 학교들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맞춰야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요, 조건이 맞아야 들어가더라고. 내가 원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입시 요강에 준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접을 치르면 무조건 다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 인성과 실력과 경력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이 맞았을 때 그 사람을 그 회사에서 채용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왜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영광의 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잘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다 순종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노아 이후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물로 세상이 심판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살고 있었을 때 우상 숭배하여서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어요. 순종하고 살면 그런 일 없었어요. 열왕기서를 보십시오. 왕들이 수없이 뒤집어지고 바뀌어도 순종하고 갔을 때는 하나님이 평강을 지켜주셨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 나라들이 다 어려워지고 왕들이 다 살해를 당하고 위기를 자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안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구약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이야기했고 신약 성경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십시오. 순종하는 척 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정말 자격됨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이 형통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잠깐은 형통한 것 같을지라도 그들의 끝은 결코 영화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증거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아멘. 야, 요 13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게 돼요. 너희는 낫을 써서 낫을 쓰래요. 낫은 추수를 의미합니다. 왜 추수하라고 했냐면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너희는 와서 밟으래요.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밟아서 포도즙을 만들어내렵니다. 그런데 거기 맨 마지막 줄에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독이 넘치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나와요. 그들의 악이 컸는데 그때가 언제 때래요? 추수할 때래요. 이걸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모든 걸 장악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날뛰고 있을 때가 언제라? 그때가 곧 추수할 때가 온 거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농사를 진 사람들이 가을에 볕단이 막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감나무에 감이 그냥 맛있게 있고요. 뭐 또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버리면 벌써 계절의 변화와 추수의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악한 자들이 마치 다 볕단이 익은 것처럼 그들이 더 날뛰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걸 다 이룰 것처럼 나타납니다. 오늘 이건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득세하면 세상이 망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과 그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언젠가 며칠 전에 기후학자들이 세계 지금 이 기후 이변에 대한 아주 경각심을 주한 위기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평균 우리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랐대요. 1.5도. 1.5도 정도 오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또 막 전염병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지금 막 뒤죽박죽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하는 것이 앞으로 이 속도로 10년만 더 가면 그때 다시 지구온도가 1.5도가 더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수많은 나라, 지구의 한 반이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이 물 밑에 잠겨버린대요. 북극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녹아버리는데 1.5도가 뭐 큰 온도인가라고 싶은데 이게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을 녹임으로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요 상당수의 나라들이 물로 다 잠겨버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화석연료를 떼지 않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앞으로 이제 2035년
앞으로 10년 뒤를 굉장히 염려를 해요.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이상기후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염려의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거에 비해서 더 척박해지고 더 힘겨워지고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어쩌면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갈 것이고 여기저기서 난리의 소식이 들릴 것이고 전쟁이 창궐할 것이고 병이 돌 것이고, 그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니까 우리는 더 편리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사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착각 중에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유전공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내고 인간의 생명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의술과 약을 개발해내서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연수와 생명과 세상은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하십시오. 포도즙 틀에 포도가 가득하고 곡식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익어 있을 때, 낫을 된다고 한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 때 악이 창궐해지면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영적 분별을 놓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뜻을 묵상하며 사는 게 왜 중요한가?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답을 얻는 것이지, 주님을 멀리했을 때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을 가까이 할수록 주의 음성은 더 안 들릴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선명한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편리해진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믿음의 양심은 많이 오염되고 혼탁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7편 1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본다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더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요 쭉 따라가면 그 마지막 거기 35절에서 36절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 두 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악인들의 큰 세력을 봤대요. 점점점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저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는구나 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은 무성하게 있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아무리 힘 있고 권력 있고 큰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흔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가를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신실함으로 잘 붙드셔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 어렵다는 시대 속에서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그 영적 결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와 북한이 지금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 뭐 이렇게 분리된 국가가 아니고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예요. 그 중간에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DMZ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무기를 들지 말고 그것은 서로
공격하지 않는 일정의 공간을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영벌에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양쪽의 발을 한쪽씩 들여다 놓고 요랬다 저랬다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요엘서의 마지막 3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시 깨우고 일으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고 성취된 것은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왜 이루지 못했을까를 돌아보고 점검해서 2024년도에는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거머쥐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섬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